어제까지 해서 박영주 목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고 박태성 성도님의 장례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간 우리 유가족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며 또 함께 예배하며 정말 그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많은 지인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 공동체를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 죽음에 대해 묵상하고 또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남은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위로 예배부터 발인 예배까지 3번의 예배를 참석하면서 무엇보다 여러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해야 한다 라는 그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고 있진 않는가? 나는 정말 그 본향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살펴보았던 야곱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모하는 인생이다. 사모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야곱은 무엇을 사모했습니까? 복을 사모했습니다. 복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를 속였죠. 그리고 형 에서가 팥죽을 사모하게 만들어서 그 복을 쟁취합니다. 야곱은 또한 라헬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피땀 흘려 고생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죠. 또한 야곱은 누구를 사모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 홀로 남아 정말 죽을 것 같던 그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축복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매달렸습니다. 무엇을 사모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한 것이죠. 또한 애굽에서 여생을 보낼 때에는 본향 가나안 땅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 달라라고 유언했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본향을 사모하며 결국 하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천국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야곱처럼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그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데 가로막는가라는 이 질문의 14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전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 대신에 세상을 향한 갈망, 그 나의 소욕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은과 금 같은 것들, 썩어질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우리가 사모하는 그 자리에 우리 마음이 있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이 그것 가운데 쏟아지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최후 심판의 때 이제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곧 이 세상이 자랑하던 은과 금,
세상의 화려함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 다 망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것,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이 땅의 것이 주님 다시 오실 그 순간에,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또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첫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장 2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은 어떻습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울고 보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웁니다. 저도 이제 시아가 신생아 때 한 100일 정도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잠을 설치면서 그 갓난아기의 필요를 맞춰주면서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떼지 못하시도록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찾고 울고 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갓난 아기는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부모를 필요로 하고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갓난 아기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갓난 아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거듭남에 대한 구원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1장 5절에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래서 완성될 그 구원을 이루는 데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국을 사모하는 길, 본향을 바라보는 길은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천국은 단지 미래의 소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는 살아있는 생생한 현실이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도 있지만 그 사모함을 잊어버리게 하고 다른 것들을 사모하게 하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길 가운데 방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2장 11절에서 이 싸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할진데 그렇게 너희들이 사모해야 할 때에 너희 영혼을 거스르는 너희들의 육체의 정욕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라고 또한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싸움이 있으십니까? 그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신자에게는 매일매일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 사이에 껴서 고뇌해야 하는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는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되고 은혜가 충만해서
괴로움이 없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치열한 싸움 가운데 살아가죠.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 안에서 사이에 껴서 싸우는 그 괴로움이, 그 탄식이 성도들에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모함과 하나님을 사모함 사이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싸움이 없다면, 이 괴로움이 없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은혜 가운데 있어서 괴로움이 없고 평안한가? 아니면 너무나도 내가 세상 가운데 있어서 이게 너무나도 평안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또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싸움 가운데, 이 괴로움 가운데 요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세상을 더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겠다라는 그 열심과 결단을 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반작용으로 더 세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육체의 소욕 또한 불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시금 세상을 사모하는 자리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기쁘지 않은 것이죠.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맴돕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읽었던 말씀, 기억하고 있던 그 말씀, 새겨진 말씀이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우리가 모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싸움은 혼자 하면 넘어집니다. 전도서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패하겠거니와 둘, 셋, 그렇게 세 겹줄로, 3겹줄로 있을 때 결코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9월 9일부터 담쟁이 학교가 시작되죠. 담쟁이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그 시간이 우리가 이 싸움에 동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싸우겠다는 의지를 우리가 밝히는 것이죠. 나의 욕심에 지배당해 내가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겠다라는 우리의 결단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담쟁이 학교를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바쁘긴 하지만 이건 나의 영혼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하나님, 어떤 담쟁이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사모함으로 나아갈까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장 좋은 게 암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만큼 능력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떠오르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죠. 제가 암송반을 한다고 암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암송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열한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그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 보면 또 이렇게 우리가 고민되고 생각할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나의 의지를 가지고 싸우고 행하는 이 행위를 강조하는 건 율법주의 아닌가? 속지 마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피 흘려 싸우는 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 싸움은 하나님 보시기 귀한 싸움입니다. 그렇게 그 속에서 저는 그 싸움 가운데 주님이 주신 자유를 요즘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나의 행위가 율법주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자유를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자유로 내가 자원함과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 그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 사도도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따르는데 쓰지 말고,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붙잡는 그 자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얻기까지 공짜가 없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정말 성공한 인류의 프로 선수들을 보십시오. 어떤 스포츠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가장 자유롭게 연주하거나 플레이하는 그 선수들을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피나게 훈련합니다. 기본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수시간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기본기, 여러 훈련들을 매일 빠짐없이 한 그 선수들이 가장 치열한 프로 무대에서 가장 자유롭게 연주하고 플레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생각할 때 한편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훈련하고 고된 것 율법주의 아닌가? 이게 자유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주님을 찾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 피나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평생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모하며 살아왔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본향을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남겨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썩어질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